누가복음 11장 후반부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후로 저희들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집에서 우리가 떡을 얻기를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 항목 보면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한 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10가지 항목, 아버지든 나라든 이름이든 왕국이든 뜻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들을 보세요. 내가 그 나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환경은요? 우리 고난은요?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맡아서 다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엔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사탄의 집이 나오고, 사탄의 집은 분열해서 결국 멸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강한 사탄의 집이 있어서 저택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는 더 강한 그분의 집으로 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청소된 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율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청소해 놓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율법으로 청소해 놔도 악한 영의 이단들이나 허탄한 이 이론들이 오게 되면 심령이 사로잡혀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청소만 하는 집이 되면 안 되고 주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사역이에요. 모든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법 이상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심각한 집은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11장 37절 이후로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의의 사람이죠. 우린 여전히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내가 무엇을 해서 마음이 편하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고 죄도 별로 안 지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그것도 자기의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올 때도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감사하며 나온 거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잘해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을 보고 나오는 게 되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경은 자기의를 추구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의가 돼야 되죠. 자, 의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의입니까? 성경이 의라고 그랬을 때 첫째, 성경이 이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의로 만드는 자기의가 성경에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조금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보면 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그 자기의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의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신 게 의죠. 심판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심판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을 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 자체가 되심으로 그 의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의가 되시고 우리 내면과 우리 존재를 의롭게 만들고 계셔요. 의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과정은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어짐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게 그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의의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예를 들어서 죄인은 반드시 벌받아야 되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벌받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의의가 성취된 거잖아요. 정의가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의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의 자체, 정말 발음 자체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내보이셨으니까 이걸 부활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의와 부활의 의 때문에 설 수 있어요. 왜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으니까 심판의 의 때문에 서는 거고,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새 존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새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나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 아래서 사는 거죠. 바리새인과 함께 주님이 식사하는 거, 11장 38절에 손 씻지 않는 거, 손을 세례 주지 않는 거, 손을 물에 담그지 않는 거, 밥티조란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씻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긴다. 그건 제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9절에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이 말씀 보도록 하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잔이고 우리가 대접이에요, 실은.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불신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냐면 우리 존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탐욕은 복음을 빼앗는 탐욕이고 강도질을 하는 거죠.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고, 악독은 불신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데, 성찬을 받는 게 신비한 예식이라고 받는다면, 신비한 예식이라고 하고 받는데 그냥 신비한가요? 그게 아니라 성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내 피의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 아니에요. 영원히 은혜로 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보다 성경에 더 좋은 게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는 은혜로우신 건데, 은혜의 언약은 결코 부서질 수 없는 언약으로 은혜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더 놀라운 건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법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은혜의 언약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면 맘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은혜의 언약으로 대하면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바뀌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잔은 마시며 은혜의 언약을 못 본다면 이건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뺏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새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악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잔을 받으나 잔을 겉을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는 우리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은 이제 말씀 하나를 가지고 뭐 한 10차원 이상은 얘기하시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요, 내가 어떤 내 외적 행위들을 씻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마음을 씻는다 이 정도만도 아니에요. 더 깊이 가면 내 영이 씻겨져야 돼요. 내 영이 더 깊이 가볼까요? 그럼 영보다 더 깊이 씻겨지는 건 내 존재가 씻겨져야 돼요.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의해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씻겨지면, 존재 자체가 불안을 내니까, 존재 자체가 절망을 내고, 존재 자체가 중독을 내고, 존재 자체가 집착을 내고, 존재 자체가 슬픔을 내고, 존재 자체가 불신을 내니까. 그래서 존재의 씻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돼서 겉과 잔을, 외적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무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당신이 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라는 그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잔이고 하나님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우리를 9장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시잖아요. 만드시고 계신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을 때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고 있어요. 그럼 빚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고 있다. 근데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고 있다. 그러면 이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빚고 있다면 큰일 났네. 진노의 그릇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믿음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다고 바울이 이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시간에 있는 믿음이 영원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까지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혹시나 그 진노의 그릇 아냐? 라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 예수요 라고 한마디를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순간 바뀐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피를 적용하면 언약이 세워져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위대성이죠. 이게 복음의 위대성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종교가 겉과 잔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부흥 집회할 때 잔과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집회를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행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의 회개만 있다면 그러면은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존재 자체를 적시고 존재 자체에 스며드는 그 차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한테 계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아 너 그거 못 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리새인은 지금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금 보게 해주시고 그 일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그릇인데 그릇이 그릇을 씻습니까? 그릇이 어떻게 그릇을 씻습니까? 그릇은 그릇을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든 분이 씻으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 회개의 본질이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다가 넣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종교에서 잔과 겉은 보는데 그릇은 보는데 그 종교의 그릇과 잔 안에 담긴 실제를 놓쳐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다 했을 때 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뭘 가리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끝났다 그래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우리 죄악을 담당함으로 우리는 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우리의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잔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잔 안에 담긴 거에 집중해라.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온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용서가 온 것이고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보는 거죠. 11장 후반부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도의 겉이 있고 기도의 속이 있는데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악독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래서 11장 40에 겉을 만드시니가 속을 만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율법의 겉과 속이 있고 그다음 11장 41절에 그 안에 속에 있는 것으로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영의 법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죄와 사망보다 더 큰 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은 법칙을 가리켜요. That's bigger. Why?
is a law, principle. You cannot get out of it. 죄와 사망은 그냥 죄와 사망의 연구인데 죄와 사망의 법칙은 죄와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 이거는 법이 이렇게 됐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명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영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법칙. 생명의 영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한 법칙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죄와 사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와 사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법칙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신 이유, 지금 거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셔요. 그 이후로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서 법칙이 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안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고 도우라라는 이야기죠.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깨끗하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리스도로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잔과 그릇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걸로 구제하는 거죠. 잔 안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고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 안에 있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이고 생명이고 그릇 안에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 양식이신 그분이요. 그걸로 구제하라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걸로 사람을 씻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이 이제 바리새 신앙이라 처리돼야 될 세 가지, 율법사로서 처리돼야 될 세 가지를 6가지 화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11조에 대한 관념을 처리를 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헌금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진짜 우리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드려야 돼요. 10분의 1 드릴 때 우리 인생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대표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들이심 안에 내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받으심 안에 내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됨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11조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주적 포탈이라니까요. 여러분 검색하려면 반드시 검색 엔진을 사용해야 하듯 예수님은 우주적 포탈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요. 첫째, 화 있을진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부분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실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사학위 받고 나가야지 박사학위 받고 나가야지 이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잔과 대접의 것만 치중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고 나가야지. 그래도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학위만 받고 나가야지 이래도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야지 해도 바리새인. 그거 뭐 도대체 어떡하라고.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어떡하기는 어떡하게. 그리스도를 넣으라는 그 안에 공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공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직장에 나갈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으로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지. 직장에 나가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 눈에서 피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생생한 모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사랑은 넣지 않는다라는 거 11조 안에 하나님의 판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한만에서.
하나님 판결이 뭐예요? 이거 10분의 1을 가져감으로 나머지 부분을 바침으로 전체를 드림이 되었. 떡 반죽의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며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금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진정한 의미의 11조, 11조가 진정한 의미의 11조, 그리스도의 드림 속에 드려져서 그 속에 10분의 1만 헌금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속에 나의 꿈과 나의 마음과 내 존재와 내가 가진 소유를 함께 넣어서 드리며 이것이 하나님께 제단에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판결 아래에 간다는 믿음으로 드린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넣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감사와 사랑을 넣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제 그 얘기하죠. 그래서 바리새 신앙에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것이 화 있을진저 이랬으니까 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는, 이런 화는 빨리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만 하는 화는 빨리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럴 때 무서워서 피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바리새기적인 요소가 빨리 주님으로부터 화를 맞아버려야 되지. 그 바리새적인 요소가 그러면은 누룩이 돼서 자꾸 퍼져나가고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적인 요소도 씨앗처럼 심겨져서 재밌어요. 어느 날 조그맣다가 잠깐 방심하면 겨자나무처럼 확 커져 있어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드림 속에 11조 속에 하나님의 판결과 사랑은 버리는도다. 즉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의로 하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시간 써서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자기 의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와서 공부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와서 배워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 시간을 드리는 거다. 그게 시간이 11조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드리는 것이다. 이 바쁜 가운데 여러분도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바쁘고 다 바쁘죠.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학교로 와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겉과 그릇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부연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셔요. 다 알지 뭐 그럼 모릅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그 성경의 그 줄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한 원칙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그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쉽게 더 풀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하 작은 것에 일부를 드리면 나도 작은 존재로 연합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나도 더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요 박하처럼 작은 채소 드리면 하나님의 판결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해서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드린다는 자기 의를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셨다. 그 안에 내가 받쳐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Christ gave warnings through woes to Pharisees. Okay, the first one, tithe. Okay, tithe is a giving 1/10, right? 1/10, which means the 1/10 has given to the Lord, but what about the other 9? The other 9 is included. So 1/10 is a representative of the rest. So universal 1/10. In the whole universe,
there is only one universal 1/10 which God accepts. Jesus Christ. Yes. Okay? Oh, yeah. So whenever we give tithes to the Lord, even the material tithe, we make this our material tithe to be included in spiritual tithe, which is Jesus Christ. Okay, so we need to also include the judgment of the Lord, which means when we give tithe, we belong to the Lord. That's our judgment we have to accept. And even our money is given to the Lord. That's God's judgment.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럼 10분의 9는 뭐냐?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거에 대한 내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 가면 주님이 더 이제 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선 참 신비해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처리시키고 12장 딱 넘어가면 나머지 9개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처리를 해요. 그 9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1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리고 11조에 있다. 이것이 종교의 거치다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4개 남아있는 10분의 9가 하나님의 재물임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10분의 1이란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이건 하나님의 재물이다라는 인식 아래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시죠. Second woe to the Pharisees, the high seats in the synagogue, and greetings and salutation in the market. You love this kind of things. Woe to this kind of nature and attitude. Because Christ sentenced woe, that means it became our blessing, which means we don't pursue this kind of things. Okay? It's actually a blessing because Christ cursed that. Oh, yeah. Okay? Yes. 그래서 이제 종교 안에서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될 때 회당은 교회 아니에요. 43장 43절에 그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 안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의 문안,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 추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회당에서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고 시장, 세상에서는 안일함만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 그 주님이 근데 이것도 딱 저주해 버렸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 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 교회 가는 건 뭐 높아지려고 안 가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회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면 또 직분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상의 안위를 이제 추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4절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평토장한 무덤이어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평토장한 무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무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덤인 줄 모르고 누가 서 있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존재 자체가 무덤이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말씀 인용한 건데 31편 8절인가 말씀 인용한 건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돼서 그래서 무덤인 줄 모르고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서면 사망이 이렇게 전염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 손을 씻었잖아요. 그거 사망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스스로 씻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게 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씻고 예수님 보고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씻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늘 우리를 위로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상 이 그 세 종류의 그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가든이라고 하는 동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동산에서 박하와 운양과 그 밭이죠. 박하와 운양과 작은 채소가 나와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는데 헌신을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를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가는 이 길에서 이 부분이 처리돼야 된다. 이거 첫 번째 화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회당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산의 교회예요. 동산의 교회도 거기 열매가 나오고 거기에 박하 운양과 채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채소들이 자라나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채소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소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 내가 나 자신의 이 작은 거라도 드린다는 자기의의 교회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회당인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덤의 교회예요. 이 무덤의 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사망, 성도 관계도 사망, 사람도 사망, 다 사망.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쉽게 하면 사망이에요. 시편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해? 여호와여 내 귀에 기울이소서. 시편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귀에 기울이소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 구약은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응답하소서 하는 거고 신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제발 나한테 말 좀 해라. 제발 내가 너한테 좀 듣게 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은 우리가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어요. 들으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나 좀 씻고 다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나 씻고 다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미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너희가 골방에서 한 얘기라도 내가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오히려 그 시편의 그 간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의가 뭐야? 아까 제가 의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의,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 내 안에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 이 다섯 가지 의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걸 다 빼버리고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자기 죄가 되죠. 그래서 11장 45절에 요 세 가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동산인데 자기의의 동산 되게 하지 않게 하고 11조 바친다니까요. 첫 번째 교회는 11조 바쳐요. 동산인데 안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도 바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자기의의 동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만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성육신도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왜 하나님 판단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계속 해봐라 해도 하도 못하니까 내가 할게.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 안에 직접 오셨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안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육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는 삼중의 놀라운 사건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최악의 죄악이 십자가다. 아들을 보냈는데 못 박아버리는 거. 그 다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죄악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심판이 분노가 십자가다. 분노가. 왜? 그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극악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거 최고의 죄악과 인간에 대한 최고의 분노와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다 알겠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율법사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하냐면, 주 예수여, 우리에게 그러면 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명의 속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내면을 당신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겉과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겉과 잔, 예루살렘이라는 겉과 잔, 그리고 그 모형 제사라는 겉과 잔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실제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진짜로 11장 45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존재를 이 안에서 봐야 하고, 한면에서 정말 너무 어이없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11장 46절에 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1장 45절에 비슷해요. 세미나나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어떤 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은밀하게, 교수님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겠어요. 입이 10,000개 있으면 10,000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다 찬송해도 모자라요. 근데 1개 갖고도 얘기했는데, 10,000개도 아니고 1개 갖고 얘기했는데 나보고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게 아니냐.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해요. 주 예수님을 너무 무시해. 그래서 11장 45절에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을 모독해. 오히려 이 귀절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요. 세 개의 저주로 주님이 세 개의 화 있을지로다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사를 예수님 모독하는 게 아니라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율법사 본인이 율법사로 있는 것은 율법도 모독하고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도 모독해요. 율법사 안에서 내가 심판받았고 생명사로 가야 돼. 생명사도 이제 단어가, 그러니까 목사는 율법사가 되면 안 돼요. 생명사가 돼야지. 생명사. 아니, 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뭐라고 안 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인데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모독한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첩된 죄들이 막 한꺼번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세계의 처리가 안 되면 율법사로 우리가 아예 더 심각해져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은 자기의를 추구하는데, 그리고 분리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남 지적하기에 바빠요. 남 지적하기가 바쁘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남 지적하는 거 있으면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얘기하지, 그리스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율법사로 그 다음 가버려요. 율법사로 가버리면 그건 생명하고 정반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의 입을 막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커녕 심판에 머무르는 존재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율법 자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똘똘 뭉친 존재가 율법사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몰라.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항상 중간 단계에 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성경은 항상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 중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예요. 그래서 성경 규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창세기 8장에 사람의 마음이 원래 완악함으로 내가 멸하리라가 돼야 돼. 근데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원래 완악하니까 고쳐서 멸하지 않게 하겠다고. 고쳐서. 완악하니까 멸하지 않는다. 왜요? 완악하면 반드시 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요? 중간에. 망하지 않을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게. 저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찾는 거죠. 요렇게. 도대체 원래 완악한데 멸하지 않으리라. 8장 20절이에요. 이게 아마. 창세기 8장 20절. 제 기억이 맞다면. 8장은 21절까지밖에 없는데 21절은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 이것이 그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심고 거두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축복을 얘기해요. 그 21절인가 그럴 거고 20절 아마 20절일 거예요. 근데 여기 비었잖아요. 그럼 이 빈 걸 발견하는 거예요. 빈 거를. 오케이. Genesis chapter 8:20. Man is evil from birth. Okay? Evil from birth. So God said, I shall not perish them. It's awkward. Doesn't make sense. Man is evil from birth. I shall perish. That is the right sentence. But God said, I shall not perish. Why? I shall not perish? Yes. Okay. Why? Because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Man is evil from birth, but God says, I shall not perish them. Because He arranged to save through Jesus Christ. Yes, Amen. yes. 그래서 이 중간에 항상 성경은 비어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것을 우림과 둠밈을 비추면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사 안에서 처리돼야 될 또 하나의 이제 세 가지 의. 이 부분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예수님이 저절로 처리하시죠. 그래서 이제 46절에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설교가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본인은 사실 시도도 안 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습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 묘해요. 이게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뭐 저도 수십 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부모는 정반대를 하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율법사에게는 이 점을 화로 주님이 확 선언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손가락도 짐을 대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율법의 이 전파자들, 그러한 삶에 대해 주님이 화 있으리라 해버렸으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주 예수님. 그 율법의 전파자인 나는 화를 받았고 이제 생명의 전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그 창고에다가 어려운 짐을 사람한테 거기서 율법사가 원래 하나님 말씀의 창고에서 이 어려운 짐을 사람한테 이렇게 지어주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율법의 창고에서 율법을 내가면 안 되고 율법의 창고 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율법 말고 그 옆에 진짜 풍성한 율법 말고 이렇게 조금만 고개 들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곳곳에 쌓여 있어요. 그 복음은 너무나 쉽고도 가벼운 멍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딱 짊어지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율법은 자체로 짐이라서 조금만 쥐어줘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시오라는 율법이 아니라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생명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서 복음의 창고 안에 들어가서 율법사로 들어가지 말고 생명사로 들어가서 율법을 건져내오지 말고 생명을 건져내오고, 우리는 우리 손가락을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대주시죠. 하나님의 손가락을 대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화,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주는 또 다른 3번째 화 중에 2번째 화. 첫 번째 화는 율법의 창고에서 율법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창고에서 율법을 꺼내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을 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꺼내오지 않고 복음을 율법을 꺼내온다는 것은 짊어주기 위해서 꺼내오진 않아요. 그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꺼내올 수는 있어요. 그 율법을.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덤을 짓는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선지자의 무덤을, 그래서 생명의 집을 짓지 않고 매일 무덤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선지자들이 우리 설교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설교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선지자들이 왜 더 죽죠? 그들은 살아서 말하느니라.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 설교를 통해 선지자들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선지자들을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로아마 긍휼이 없다.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로암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을 낳고, 이렇게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셋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호세아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의 우리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동시에 다 그림처럼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첫 번째 아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2번째 딸. 두 번째 딸 루암마, 3번째 아들 로암미, 백성이 아님. 그러니까 이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죄악을 가리켜요.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로아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십자가 아래서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심판받고, 로아마, 긍휼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게 되고, 로암미, 옛 백성은 모두 다 죽었어요. 율법의 백성도 죽고 이방 백성도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부활의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되죠? 이스라엘, 자라라는 말이 씨잖아요. 씨.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씨가, 이건 seed, 씨앗이고, 이거는 God, 하나님의 씨가, seed of God,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신 거, 루아마, 이거를 바꿔가시는, 그분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셔서 그분이 사랑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로암미, 옛 백성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신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그들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새 백성을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안에, 선지자 메시지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선지자의 무덤을 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상들은 죽였고
사람들은 기념탑을 쌓는다 하는데 그냥 기념탑만 쌓는 거예요. 기념탑을 우리는 쌓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도 살아있게 하는 거죠. 48절에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짓고 있나니, 그들은 죽였고 우리는 무덤을 짓고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 대하여 무덤을 쌓고 있으면서 조상의 행한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는 위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 조상이 행한 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육신을 달랜다고 선지자가 달래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선지자의 순교와 피는 오늘 우리들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될 때 그때 선지자를 진정으로 기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도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빼고 전하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 무덤을 만들어 선지자를 모두 그 안에 가두고 오히려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알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고, 50절에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요구하니,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요구한다는 거, 이 세대의 죄값을 갚으려면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다 합한 것의 피가 요구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피만으로 한데 아벨의 피로는 어림도 없어요. 가인 한 사람은 뭐 하나님 펴줄지 모르지만 아벨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펴주시진 않아요. 모든 의인의 선지자들의 피를 다 합친 것 이상으로 어떤 한 피가 요구돼요.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그래서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가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사가랴라는 이름이라 그가 비밀리에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또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동방교회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는 유대 전쟁 때 그 죽임을 당한 제사장 사가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 안에서 안 일어났지만 영원 안에서 미래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보다 40년 이후에 죽임을 당할 제사장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가랴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가랴라는 말 자체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진짜 사가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가 바로 사가랴예요. 왜냐하면 사가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시키는 축복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사가랴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 기억의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는 사가랴 이름의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게 사가랴 그리스도셨고, 우리도 사가랴예요.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은 우리의 피까지도 하나님은 포함되게 하셔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원대한 계획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3절 54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서기관은 율법의 문법을 따지고 기록하는 자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법을 따지고 단어가 이러니 뭐니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는 거, 그거 서기관이에요. 율법사는 율법 자체가 되는 거, 복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종파에 교만이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달려들어 예수님을 거세게 밀어붙이더라.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주의,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 우리 속에 있는 종파주의가 그리스도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지 않는지. 그 다음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신학을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합니까? 아니면 신학을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속에 먹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54절에 나오는 그 우가 범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11장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의 철인데 세상과 연결된 누룩의 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성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되게 은밀함과 탁월성에 대하여 동시에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되게 은밀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너무 탁월한 분이에요.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은밀함, 또 그리스도의 은밀함은 숨겨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잘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일이며 그걸 알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갈 때 우리 존재 안에 본질적인 하늘의 생명이 영역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3차원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3차원적인 존재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산다는 거니까 그냥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한 일, 미래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3차원적인 게 아니고 이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어떤 그 세계가 동시에 여러분하고 다 같이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저의 모든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고 우주예요. 그 우주와 우주가 차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들은 영원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각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 우리의 우주가 있어요. 그 우리의 우주, 나라는 사람 자체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그 놀라운 세계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인간관계라는 건데 인간관계 이상의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주와 우주의 관계예요. 영과 영의 관계면 영은 우주예요. 우주보다 큰 게 영이에요. 우주를 영이 뒷받침하고 있고 영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라 했을 때 물질적 관계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과 물질이라는 말은 물질은 표면을 가리키고 영이란 말은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한다고 육체적인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를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육적인 기도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육적이고 영적인 거지. 누가 뭐 산속에 가는 게 영적이고 누가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일하고 그러는 게 육적이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제 은밀성과 탁월성이 누가복음 12장에 오면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제 12장 딱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믿어 붙이고 있을 때 그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죄송합니다. 우주와 만나는 것이고 우주의 본질은 영이고 영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뭐든지 모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네. 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everything. 모든 것이고 Christ is in everything 두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모르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모르는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궁금한 뭐든지 물어보세요. 모든 고민 막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왜 모르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 12장 1절만 한번 보고 전체를 한번 제가 쓱 리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모여, 우리말 원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인데 이게 진짜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밟힐 만큼이에요. 자, 어떤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퍼졌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밟는 거예요. 아까 11장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높고 낮음으로 따지는 그 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자기의 텃밭이냐 아니면은 그 회당이냐, 높은 자리 가는 회당이냐 아니면 사망의 무덤이냐, 셋 중에 하나 바리새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주님은 이 무리를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주님 바꾸시는 분이지. 주님은 여호와께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듣냐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끈질겨요. 걸리면은 그냥 끝까지 예수님한테 항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게 3번이나 욕했는데도 막 오시잖아요. 그 정도면 알아먹고 안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오셔가지고 그럼 뭐 새로 그 베드로하고 새로 시작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제자 새로 뽑나요? 그래서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단이 교단을 밟고 사람이 사람을 밟고 회중이 회중을 밟는 그러한 육적인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먼저 제자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이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가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제자된 이들이 먼저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가 아니고요. 성경 원문에 보면 너 자신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 자신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외식이니라.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 안에 바리새인의 외식이 있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외식이 누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외식이 있어. 그런데 이 외식은 그 종양이야 이러면 차라리 나요. 그냥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 받아보면 다음에 1cm? 1cm 여전히. 그 다음 몇 개월에 갔더니 0.5cm. 와, 줄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룩은 그게 아니에요. 확 퍼져버려요. 시간만 돼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해 가는 동안 12장에 와서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우리 자신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원문에 내 자신의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내 자신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하라가 아니고요. 주목하라예요. 주의하라가 주목하라예요. 자신의 누룩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서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 그 사람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는 그 사람 멀리하라 이런 말인데,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the first one, numerous people stepping one another, right? That's the church, universal church. Competing, struggling one another. And Christ gives the answer. Be aware of the yeast, which is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 We have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 So Christ said, yourself yeast, something spread too soon, okay, must be taken out. So chapter 12, the whole content is the yeast. For example, some people really love the money. That's the yeast. Okay?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외식이니라. 외식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게 진짜 성경에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말이 이제 하이포크리시. 휘포, 이 휘포라는 뜻은 언더라는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서라는 말이고, 크리시스라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는 무엇을 쓰고 이렇게 크리시스 판단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면 쓴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면 쓴 것, 외식. 마스크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주님이 말을 했어도 그 안에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왕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 딱 빼버리면 왕이 아니고 거진 거지. 그러니까 안에 왕의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 안에 실제가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바리새인의 그 외식이 처리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1장에 보면은 판단하는 게 외식이었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수님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판단했잖아요. 손 안 씻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분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분의 놀라운 경륜 아래서 완성하러 오시고 우리한테 적용하러 오신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손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 손을 씻어주러 오신 거죠. 예수님 율법을 이루러 왔으니까. 그리고 율법에 물로 씻어라 그렇게 돼 있으면 예수님이 물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씻기는 물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구운 전병을 먹어서 구운 전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중에 그분이 구운 전병이 되신 게 뭐예요?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불에 달궈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우리의 고난 속에 적용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또 불에 구운 전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달궈진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이 말씀을 구울 수 있게 하여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외식이란 안에 있는 실제가 그리스도가 채우는 건데 이것이 없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 어떤 게 외식인지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독이 있으면 악독이 나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외식하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게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지 않고 그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진짜 짓는 모두가 보석이 되어 그리고 문이 진주문이면 그리스도 조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생명의 진액을 내서 그 생명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그 보석이 있는 신자가 성도의 교회의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이후에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주를 고백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 그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오늘 바리새인 누룩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기도 필요 없고 출애굽기도 필요 없고 레위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에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약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 자기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보여주고 이제 가신 분이죠. 잘 살아. 나중에 내가 올 때 그거 했나 보겠어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키는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하는 거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 신앙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퍼져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 철저한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이 아래로 나오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랍비 정도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랍비인 건 알아요. 이상한 말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거죠. 외식은 그리스도를 재산 나누는 자로 생각해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분은 세상 안에서의 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외식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12장 1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물이 수만 명의 미리아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밀레니얼이라는 수천이라는 단어와 연관돼요. 미리아드 수많은 자가 모였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물이 수만 명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짐승이라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곳에 이른 곳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무서움이 번쩍번쩍하는 산에 이른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이르렀고 천사들의 무수한 무리들에게 이르렀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이르렀고 의인의 영들의 모임에 이르렀다. 의인의 영. 그래서 항목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소풍 나가가지고 야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야 해놓고 우리 집은 참 아름다운 정원 같아. 그렇게 막 말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 안의 모임을 가지고 장자들의 교회다. 축제 총회다. 새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근데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성격은 달라요. 왜냐하면 시온산은 그분의 보좌가 있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란 뜻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국에다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만국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주님의 이제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군중으로 천군 천사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이 세 항목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바리새 누룩 외식 이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른 항목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다음에 누룩은 금방 퍼져버리는 습성, 그 다음에 외식은 실제를 갖지 못한 것. 이것들이 우리 새 예루살렘 건축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11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12장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기도 내용도 조성되기 위한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기도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한 거예요. 나 혼자 개인이 아니에요. 나라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인 그냥 인간의 바리새인 누룩이 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한 거.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복음 무조건 9장이 넘어가 10장부터 읽을 때는 모든 항목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항목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장은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든 항목은 나라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교회를 위한 거예요. 양식도 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형제를 용서해요. 왜 용서해요? 교회 안에서 지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짓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함이에요. 바리새인의 외식은 내적으로 가짜 율법을 가지고 진짜 율법도 아니에요. 그거
율법의 겉모양일 뿐이지 율법은 영이니 영을 가지는 게 진짜를 가지는 거고 실제가 없이 연기하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 숨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건 이중적이죠. 한 면에서 어떻게 바리새인의 악독과 그 실제가 없으면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 교회가 실제가 없으면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무덤이면 무덤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죠. 우리 교회가 동산이다. 그런데 그 외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잘났다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회당인데 생명이 없다면 서로 높은 자리를 경주하는 모양만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아고라,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안녕, 개인의 안녕 이거를 위한 고유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외식도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속에 심기운 자예요? 우리의 썩을 것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받잖아요. 그리스도한테 교환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썩을 것은 그리스도께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매일 거두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안에 심기운 것 매일매일 우리가 심기운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안에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숨겨져 있는 것은 드러나는데 악독이 숨겨지면 악독도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숨겨지면 그리스도는 저절로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다. 전도를 진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좀씩 넣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 막 저절로 말하게 돼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2절은 이제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에서 이해를 할 땐 12장 2절의 이 말씀의 스케일은 이제 구약 안에서는 감추어져 있었고 구약 안에서는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비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비밀은 없어요. 그분이 다 나타내게 하시고 그분이 다 폭로시키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결론이 났어요. 나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이코 같다는 글을 줄거든요. 알았어요. 비치고 와가지고 알았어요. 안 그랬을 때는 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봤더니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이상해 보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 목사님 이상해 보이죠? 맞아요. 이상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나는 이상해.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갈수록 그 김동주 교수는 별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나에게 나 자신은 계속 별로 남는 게 없어져. 알면 알수록 그 죄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죄요. 근데 뭐가 남을까요?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냥 죄만 남고 아무것도 안 담아둔다면 그냥 나는 죄가 돼가니까 죄만 남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리스도만 남죠.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렇게 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보석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게 제가 갖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상관없어요. 뭐 남이 나한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뭐 내가 이상하게 됐는데 뭐라고 그래. 남이 나한테 대해 내가 나한테 이상하다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이상하다고 그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옛날 같았으면 성적이 여기서 확 갈려버렸을 텐데 성적이 막 BA 막 이러고 갈렸을 텐데 다이아몬드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 안 잊어져. 그래서 12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말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 안에서 들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면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분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말해요. 어두운 데서 말한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는 가두어져 있어서 갇혀져 구약 안에서 구약 안에 숨어 계셨어요. 항상 언제나.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차원 안에서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세계 자체도 그분의 세계가 되게 하셔서 내가 손짓을 할 때 이 손의 3차원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이 손의 모든 영역까지도 그분의 세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게 하실 거예요. 12장 3절을 여러분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로 삼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서 말하고 뭔 얘기한지도 몰랐고 어두운 거였으나 그러나 광명 가운데 들리게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 얘기가 사람들에겐 어두움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골방은 어디인가 여기가 골방은 가장 우리 깊은 영안이에요. 실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영안에서 기도하는 것. 골방은 그리스도와 그분하고의 우리 내면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이제 그 안에서 그쳐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붕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지붕에 서서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나 높은 자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실 거다. 지붕에서 전파하게 하시리라. 공적인 소식, 마을의 공적인 소식을 지붕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듯 공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늘 있어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즉 주님과 함께 이 비밀, 흑암, 이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더 알면 그분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고 골방에서 영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 대화하면 그분은 그분 자체가 자신을 광명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이 그 표면적인 종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막 어마어마한 말씀, 새로운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아까 제가 3차원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다 우주가 있다니까 이 우주와 우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체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만이 우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니까요. 그 영역과 영역이 만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종교의 모양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감추인 것 그거 드러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감추어도 봐라. 나는 너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반드시 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난 너희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4절.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가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나타나리라. 3장 4절은 그런데 3장 3절은 뭐가 돼 있는 줄 알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장 2절에 너희 생명이 3장 3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 차원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차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놓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차원 자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과 틀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심겨지실 것이고 그분 자신이 감춰졌던 게 그분이 나타낼 것이고 그분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붕에 올려서 지붕에서 우리를 통해 만인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친구 너희. 그래서 주님의 여기서 친구는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그분의 따뜻한 음성인데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기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주적 차원의 사람들이라 단순히 우리 몸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을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받고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모든 것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리새와 세상은 연관되어 있어서 몸에 주의하나 우리는 영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빛에 주의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 4절에 왜 갑자기 바리새의 누룩이 1절에 나오고 4절에는 몸을 죽이는 사람 말고 그 이후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거는 외식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실제 안에 두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을 이긴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12, chapter 12, okay? Verse 1. So when you form the Christian body, you need to be aware of the yeast of the Pharisees. It might not spread. The hypocrisy is the state without reality. You have the just outer form, but contents, reality is not there. That's a hypocrisy, right? And verse 2 is a Christ activity. Christ proclaims new dimension of faith, okay? Something hidden in the Old Testament, but came into light, will be revealed, right? But it was hidden, but it will be manifested. That's the Christ work. Then what's our work? Something must be hidden and deposited into our heart, okay? And verse 3, and something dark, and Christ says to you, and it will be coming to the light. So always, when you are in darkness, try to find Christ and converse with Christ, okay? And something in your inner room, small cell, that's in the Spirit. In the Spirit, Christ speak to you, but you share above the roof, which means above is the religious body, and you shall proclaim. 지붕 위에서 이야기하리라. 지붕은요, 종교적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지붕 뜯어야 거기 막힌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참교회예요. 우리는 언제나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